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으면 저를 끝까지 쳐다보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질입니다. 본질. 사실 교회의 본질이 뭐죠?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고, 금방 오셨던 그런 분들 사실 복음 모르고 인생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마땅히 도와줘야 되고, 마땅히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중요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진실하게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정말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은 나도 모르는 실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 우리가 자꾸 질문해야 될까요?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 나 혼자 사라지는 곳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나 혼자 사는 곳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내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문제는 그거거든요. 근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나만 잘하면 되지, 내가 열심히 다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잘 되지 라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게 나쁜 생각이 아닌데 사실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왜 교통사고가 날까요? 사람들이 운전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교통사고 납니까? 꼭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교통사고 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 운전할 것 같으면, 저 광량한 사막에서 나 혼자 운전할 것 같으면 접촉사고 같은 게 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 골목길에서 또는 저 교차로에서, 아니면 내가 어쨌든 운전하는 상황이면 무조건 사고는 날 수밖에 없는 확률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많은 생각들하고 연구를 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정말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나만 바르게 하면 되지, 내가 똑바르게 하면 되지 않겠어라는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이 있고 수없이 많은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나 혼자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고립돼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 생각이 맞으면 맞다라고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안타깝게도 조금 전에 이런 분들도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이게 맞으니까 이 상황에 교회는 이런 거 아니야? 아무 때나 쳐들어와 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면 교회가 돈 내놓는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인생 자체가 결국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죠. 특히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로 여러 가지를 천천히 많은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도 모르게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그거에 끌려가 버려요. 나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복음을 받아놓고도 복음이 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내 인생이 도대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거의 모른 채 살아가요. 가장 중요한 질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사람에 대한 질문은 정말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사람 사는 자체가요, 전부 다 틀릴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요. 여러분, 본질을 따지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남편이 된다. 한 여자의 내가 남편이 된다. 남편의 본질이 뭐죠? 아내를 잘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내의 본질이 뭐죠? 남편을 잘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아빠의 본질이 뭐죠? 이 자녀들을 정말로 제대로 잘 섬겨서 이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도록 그 모든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영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그 모든 환경을 해줄 수 있어야 그게 아빠고 부모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기본적인 본질이 너무 약한 채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아빠가 돼버리기도 하고 그냥 아내가 돼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놓쳐버리고 결국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본질을 놓친 요구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맨날 이런저런 싸움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목회자의 본질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제대로 받아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많은 복음 모르는 자들을 가서 복음 가지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운 게 복음 가진 목회자입니다. 중직자 역할 뭐지요? 중직자 역할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본질들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어디에 빠져버립니까? 함정에 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중심.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딱 빠져서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요, 자리를 차지하려고, 자리 차지하려는 이유가 뭐죠? 섬기려고입니까? 정말로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세우고 목회자를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우리 렘넌트들을 섬기려고 자리를 차지합니까? 정말로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복받은 사람이 맞아요. 그런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 하거든요. 근데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에 딱 빠진 사람이 교회 안에서 보니까 내가 목소리 좀 내려고 하면 아무래도 좀 위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리를 원하게 되어지면 어느 날 그걸 내가 못 얻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아니면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본질을 놓쳐버리면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병원의 본질이 뭐지요? 간호사의 본질이 뭐예요? 나이팅게일 이거 있잖아요. 그게 간호사의 본질 아닙니까? 정말로 본질이 다 있어요. 근데 어느덧 그 본질이 그냥 주문하는 그냥 하나의 어떤 선언문 내가 암송하는 하나의 구절에 불과한 것이지 나에게 본질로 자리 잡고 있지 않은 채 어느 날 정치인이 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어디에 빠져버립니까? 권력이라는 것의 맛을 보고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래서는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국민이 어떻게 되든지 정치의 본질이라는 게 뭡니까? 정말로 나라가 잘 되게 하고 국민 잘 섬기는 게 그게 정치의 본질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못 가는 거예요. 왜요? 어느 날 사람이 함정에 딱 빠진 거예요. 함정에 빠진 인간이 결국은 사단이 원하는 틀과 그 올무 속에 묶여가지고 인생이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나오는 두 가지 얘기가 있죠. 그게 뭡니까? 사실은 율법과 복음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본질이 뭡니까? 율법의 본질은 일단 뭐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율법의 본질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 어떤 상황에 지금 어떤 문제 속에 있는지를 알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정말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되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저 호박에다가 줄 구면 수박 되나요? 아니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호박에다가 줄을 걷는데 이걸 수박이라고 팍팍 우기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 본질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이해를 못하는지 그만큼 어리석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본질이 희미하면 결국은 사이드 메뉴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횟집에 가면 뭐가 본질이죠? 회가 본질이에요. 회가. 그렇죠? 근데 그 앞에 뭐 스키다시라 그러죠? 앞에 나오는 음식들. 그게 좋으면 좋은 횟집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아니거든요. 교회의 최고의 본질은 뭡니까? 복음이 선명해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모든 시스템이 맞춰져 있어야 그게 교회의 참된 시스템을 갖춘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이유가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이 그게 율법이에요. 왜 뭘로 다스리는 겁니까? 인간의 한계를 느끼도록 하나님이 선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선이 없으면 사람은 한계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선을 딱 정해놓은 겁니다. 요거는 하지 마. 요거는 반드시 해. 라고 하나님이 선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 선이라는 거 없으면 뭐 끝이 없지요. 나쁜 게 어디까지가 나쁜 게 나쁜 건지, 선한 것은 어디까지가 선한 게 선한 건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그 선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라인까지 우리가 절대로 충족시킬 수 없구나.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구나.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하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결국은 나는 구원이 필요하구나. 나는 연약한 죄인이고.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무슨 방편으로 하나님 다스리는 방법입니까?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가 필요하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이 그게 율법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이 율법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율법으로 계속 들어가면 율법은 우리에게 뭘 남기느냐? 형벌을 남길 뿐입니다. 복음을 높여버리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우리에게 상이 오나요? 절대 상 오지 않습니다. 교통법규 잘 지킨다고 여러분 상 주는 거 봤습니까? 아닙니다. 100번을 지키다가도 한 번만 어기면 그냥 막바로 벌금이에요. 그렇죠? 율법은 잘 지키면 그것으로 그냥 삶이 유지될 뿐이지 한 번만 어기면 사실은 형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그럼 도대체 복음의 본질은 뭘까요?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이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에게 뭘 하신 겁니까?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우리나라에 점점 외과 의사들이 많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 직종 안에도 3D 업종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과 의사는 뭐 거의 뭐 중노동이지 않습니까? 뭐 몇 시간씩, 어떤 때는 뭐 열 몇 시간을 그냥 거기 서가지고 그대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수술을 주로 많이 하니까 인기 직종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돈을 더 많이 버냐? 그런 것도 아니래요. 성형외과 이런 거 인기 직업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강남 쪽에 이런 데는 막 성형외과가 그렇게 많은가 봐요. 그거 개업하면 뭐 떼돈 버는 줄 알고. 의사의 본질이 그런 쪽으로 빠져버리면 결국은 사람들은요 잘 안 해요. 산부인과에 아니 애를 이제는 자연분만 하는 이런 시스템이 점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전부 이제는 돈 벌려고 뭐 하느냐? 그냥 웬만하면 수술을 권유한다는 거예요. 점점 이상하게 사람들이 본질이 없어지는 거죠. 세상 자체가 그렇게 자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진짜 이유가 뭡니까? 구원하시려고요. 근데 이게 너무 약해요. 지금.
이게 얼마나 약하냐?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걸 특별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복음의 본질이 약해졌습니다. 여러분, 복음하면 딱 생각나는 것은 구원입니다. 나의 나의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을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구원의 길을 여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냥 대충 호박에다가 줄 그어가지고 수박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정도 해주는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인생 자체를, 운명을 바꿔버리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주신 진짜 축복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몇 절입니까? 15절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냐 무할례냐, 본질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근데 전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인생 자체가 지금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 자체가요, 존귀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런 복음의 어마어마한 본질은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교회의 진짜 본질,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본질, 이런 걸 놓쳐버리니까 사람들은 뭐 하죠? 세상에서 하듯이 하나님 앞에 자꾸만 본질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 외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이걸 응답해놔라, 저걸 응답해놔라, 이 문제 해결해라, 저 문제 해결해라. 자꾸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진짜 알았다면 당연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전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본질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을 증거하는 게 전도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뭐지요? 말 그대로 이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정말로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가지고 이 인생에게 구원의 길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서 뭐 하는 거지요? 인간 사랑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의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하지요? 어떤 프로그램처럼, 하나의 이벤트처럼 주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교회 부흥의 수단이 전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상급받기 위한 이 수단이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이 은혜가 너무나도 정말로 비밀이 큰데 나는 이 은혜를 공짜로 받았고 자격이 안 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축복을 받았으니 당연히 이 복음의 본질을 내가 정말로 누리고 있다면 이제는 이 복음 저 인간에게도 필요하구나. 그게 진짜 인간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것은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안에 다 완성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의 본질이에요. 이 땅에 있는 흑암 권세, 사단의 나라, 이것을요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게 전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본질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생각들을 자꾸 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뭐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헌신을 하거나 하는데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율법이 필요 없을까요? 필요합니다. 그렇죠? 왜 필요합니까? 이 사람 복음 알도록 도와줘야 되니까요. 그렇죠? 불신자하고 대화할 때, 또 연약한 자들하고 대화할 때는요, 뭘 가지고 대화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복음 가지고 분명히 이 사람한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대화가 되는 중요한 답은요, 여기 있어요. 왜요? 그 사람 수준이 유치원생이니까. 그 사람 수준이 지금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거밖에 몰라요. 자기 고통당하는 문제,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해줘야 처음에는 알아듣습니다. 네가 왜 그렇게 된지 아냐?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는데 결국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네 힘으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다. 네가 열심히 살아보니까 되느냐? 율법이거든요, 그게. 네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니까 되느냐? 과연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세상에서 말해주는 대로 그렇게 살아보니까 되느냐? 안 되거든요, 사실. 그게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 사람에게 사실은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그 사람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순간이 그때예요. 그 전까지는 사실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나가가지고 복음 전할 때 자기는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복음 전하면 먹힙니까? 절대 안 먹힙니다. 이번 주에도 청년 하나를 만났어요. 뭐 요즘 한참 뭐 이제 나름 자기 생각한 대로 인생의 진도가 쭉쭉쭉 나가고 있는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니까 그냥 참고, 말이 맞으니까 참고, 인간의 본질에 대한 얘기해 주면 참고. 근데 아직 자기는 큰 고통이 없어요. 아직 자기는 뭐 대단하게 심각하게 어려운 문제의 한계에 봉착해서 어려움을 느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 인생 그냥 이대로 좀 쭉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 혼자 삽니까? 결국 내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얘기해 줬어요. 나중 가서 너에게 반드시 한계 오는 날이 오거든. 그러면 그때 나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 제가 요 근래에 이렇게 불신자 몇 사람을 사귀었어요. 그 몇 분한테 제가 얘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분들은 완전 불신자입니다. 정말 뭐 완전 불신자예요. 제가 그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딱 했냐면, 그분들이 사람들이 참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혹시 무속인을 찾아갈 수밖에 없을 만큼 어려운 문제 생기거든. 그때 나한테 얘기해 주시오 그랬어요. 그 사람들 무속인 찾아갈 때는 정말 한계가 와서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무속인 찾아갈 수밖에 없을 만큼, 아니면 절간에 가서 정말 엎드려서 막 너무 다급하게 빌어야 될 문제가 왔을 때 그때는 나한테 꼭 좀 얘기해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 하여튼 뭐 뭔 얘기인지 잘 모르는가 본데 하여튼간 그러겠다라고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몰라요. 여러분, 전도의 본질이라는 게 뭔지를 알면, 복음의 본질을 진짜 이해하면, 율법의 본질이 정말로 뭔지를 알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인간에게요, 정말로 우리 인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방법이라니까요. 우둔한 우리 인간이, 멸망 속에 빠진 인간이 멸망이라는 게 뭔지를 알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필요로 하도록 만드는 몽학선생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해지도록, 이 복음 받은 우리는, 그 한계 속에서 복음 받은 사람은요, 누구든지 전도의 한을 갖게 되어 있어요. 제대로 복음 받은 사람은요, 전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복음이 됐던 율법이 됐다.
본질을 딱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도 결국은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율법 자체만 주셨으면 형벌이죠. 그런데 율법은 뭐라고요? 복음을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우리 인생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해지도록 내가 복음이 필요한 인간이구나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법이라니까요. 그게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뭐 하죠?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사랑이, 그래서 인간 사랑의 방법이요, 그게 율법이에요. 알고 보면 율법을 언제 들이대야 될까요? 결국은 네가 안 되지 않더냐, 그 말을 하려고 율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율법을 가지고는 뭐 하죠? 전쟁을 해요. 전쟁을. 그걸 가지고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이 함정 속에 빠진 사람들이 또 내 생각, 내 이 자리, 이런 거에 묶여가지고 본질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처음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중심을 딱 잡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은 뭐 할 겁니까 하면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합니다 했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저보고요, 뭐 그런 고행길을 가려고 그러냐, 그런 힘든 길을 가려고,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속으로 피식피식 웃었어요. 솔직히. 그 왜 웃었냐면 복음을 누리고 뭐 복음 안에서 꽃길만 가는 게 저는 목회자라고 생각했지 그런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 복음의 본질을 진짜 알고 이 전도라고 하는 본질을 진짜 알고 나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본질을 진짜 알고 나니까, 아, 이거는 정말로 섬기는 자리구나. 이거는 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내가 하나님 사랑 충만하게 받아서,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해서 이거 섬기는 자리에 가는 것이 이게 목회자의 자리구나라는 것을 어느 날 제가 진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는 것도 두렵고, 정말 담임 목회자가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 받는 거, 그게 작은 직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요, 이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자꾸만 교회 안을 흔드는 것이죠. 이런 일로 나를 더 이상 피곤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다 얘기해 놓고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결국은 누구 사랑하느냐? 이걸 말하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이게 뭐지요? 숨은 동기입니다. 결국은 이런 숨은 동기를 그대로 가지고서 그렇게 놓고 이제는 율법을 이용하고 복음을 이용하고, 복음을 이용해도 결국은 같은 인간이고 율법을 이용해도 결국은 같은 인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본질하고 안 맞는 짓을 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정말로 이거는 이 동기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고 사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본질이 제대로 이해되어지고 이 본질 자체가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통하게 되어지면, 바울 사도처럼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 이 흔적이라는 말은 원문이 이거예요. 주인이 노예에게 너는 내 거야 라고 낙인을 찍는 거 있잖아요. 그 의미를 말합니다. 이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 때문에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그 고난 자체가 나에게는 예수의 낙인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본질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압니까? 몰라요. 본질에 관심도 없고 다 이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함정에 빠져서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본질을 진짜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섬겨야죠. 그렇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오해도 당하고,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해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게 진짜 본질을 아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막 독립운동할 때 정말 제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가족들이랍니다. 특히 자녀들. 우리 아빠는 꼭 저렇게 나라 사랑을 하셔야 되나? 그게 좋은 일인 걸 알겠는데 이게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린 마음에. 그 뭐 나중심에 완전히 묶여있는 나이 아닙니까? 어렸을 때. 이러다 보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맺으면서 결론으로 이 말씀을 이 제목을 쓴 이유는 결국은 갈라디아 교회가 본질을 놓쳐버리고 본질과 상관없는 자들이 교회를 막 흔들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심지어는 그래서 누구도 흔들어 버립니까? 바울 사도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 바울 사도를 흔들 게 뭐가 있을까요? 아니, 복음 때문에 그만큼 헌신하는 사람을 그 흔들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흔들어요. 왜 흔드느냐? 자기의 숨은 동기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기 마지막 말씀, 이게 정리해 놓은 내용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할례나 무할례, 오늘 15절 말씀, 14절 말씀처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참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규례 속에 있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기를 원하는 겁니까? 평강과 긍휼이 있도록.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있어야 이 땅에서 우리가 올바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의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동안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듣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 사실은 많은 지혜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시고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신 분명한 본질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일꾼들로 발견되어지고 실제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